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운 여름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난주에는 더불어 살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날 가지고 새로워지는 사람의 차이,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항상 예수 안에서 변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믿는 척, 거룩한 척 하게 되지만 그것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 하는 것이죠.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신령하고 믿음과 능력이 그야말로 우리가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자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 가짜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는 닮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삶의 스타일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영성과 금욕을 과시하는 것은 거짓과 위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영성을 꾸미고 과시하고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 동문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만이 전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화목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불편한 그러한 감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부패한 곳에는 우리가 부패를 방지해야 됩니다. 또한 어두운 곳에서는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즐기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싸움은 영혼을 죽이기 위한 사탄이의 갈라치기라는 것을 깨닫고 싸우려는 그러한 본능을 우리는 절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싸울 때 좋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싸울 때는 사람이 긴장을 하고 어떻게 이 싸움이 흘러갈 것인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설교 시간에는 사람들이 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좁니까? 편안하기 때문에 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움을 부추기고 즐기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겉사람이고 낡아지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싸움을 잠재우고 화평을 도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속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이 불경기인데 선교 헌금을 아마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하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불러서 집사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헌금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선교하는 일을 게을리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선교 헌금을 드렸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속사람입니다. 어떠한 조건을 붙인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새로워진 그러한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헌신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날 가지고 새로워지는 사람의 그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잠언서를 읽고 잠언서 설교를 우리가 듣다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잠언서를 설교하게 되는데 설교를 듣고 사람들을 몇 명 이렇게 부추겨서 말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에는 예수가 없어라고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가 능력 있는 척, 성경을 아는 척 그러면서 자기의 영성을 자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보다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훨씬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그러한 요소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외면한 채 예수가 없어라고 비유하는 말은 자신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영혼이 교회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전형적인 겉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은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의 사람들은 늘 주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극단주의적인 영성주의자나 또한 율법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거룩하게 보이게 되지만 실상은 영성과 거룩성이 없는 위선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줄줄줄 이루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그들은 십의 일조를 드리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피터튼 성경은 불량배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불량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량배가 아니라 신실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하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 믿은 지 한 3년 정도 되는 초신자와 친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네는 예수 믿은 지 한 3년 정도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겠군.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네. 그러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예수님은 몇 살까지 살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명이냐고 묻게 되는데 다 모른다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친구가 말하기를 자네는 예수를 믿으면서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 믿은 그 친구가 대답하게 됩니다. 그래, 자네 말처럼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네. 그런데 3년 전에 자네가 알다시피 나는 술 주정뱅이였고 우리 가정은 날마다 짜그릇거리면서 항상 싸움을 하기 때문에 가정의 화평이 깨지게 되었고 내가 술을 먹은 날은 아이들이 아빠가 무섭다고 전부 숨어버리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술도 끊게 되었고 빚도 갚게 되었고 가정이 화평해서 아빠가 언제 돌아오시냐고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네.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며 내가 예수 믿고 변화받은 것이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친구는 오히려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지식적으로 알게 되지만 속사람은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점점점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변화가 없고 실천이 없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의 사람들은 지식을 자랑하게 되지만 속사람은 변화를 자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동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변화된 것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또한
신앙의 간증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먹는 음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겉사람들은 몸에 좋다고 그러면 뱀이든 지렁이든 또 이제 곰발바닥이든 원숭이든 가리지 않고 먹는 것이 겉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겉사람들은 남의 땅에 있는 것들을 먹어 치우는데 집착하게 되지만 요즘같이 전세 사기범들도 역시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고 또한 돈을 떼인 사람들은 그야말로 평생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려고 전세에 들어갔다가 가슴에 피멍이 들고 그래서 자살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전쟁을 통해서 땅을 뺏게 되었지만 지금은 고상한 그러한 방법으로 집값을 부추기고 올려서 이 지구촌을 멍들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감을 갖게 하는 것이 부동산 투기꾼들이 하는 일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과 함께 공존하여야 되는데 영국 해변에는 죽은 갈매기 떼들이 겨울에는 여기저기 사체들이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관광객들이 달콤한 것들을 갈매기에게 주다 보니까 그것을 받아먹고 먹이가 바다에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사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갈매기 떼들이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어떤 은사나 능력이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마치 영국 해변에 달콤한 그러한 먹이를 갈매기 떼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갈매기 떼들은 미각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기에 힘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한번 들어서게 되면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사입이나 이단에 우리가 발을 들여놓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차츰차츰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재미가 없어도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같이 느껴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문이 점점점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많은 복들을 준비하시고 우리들에게 주고자 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다가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상황을 보는 눈이 겉사람과 속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겉사람들은 요만한 문제도 크게 보면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항상 상황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들도 작게 보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하셔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돌파해 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닭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겉사람들은 날개를 접고 그들은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속사람과 같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 날개를 쫙 펴고 그리고 안전지대인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 중에도 겉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속사람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 나가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한다라는 또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그러한 본질적인 것을 보고 주님과 함께 그것을 헤쳐 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수술을 앞두고 아마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그 성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취를 하게 되면 마치 죽는 것 같이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취가 깨어나게 되면 다시금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나는 죽으러 들어간다. 그러나 마취가 끝나게 되면 나는 부활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수술을 잘 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술하게 되면 누구나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더라도 내가 수술하는 것은 죽지 않으려고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병은 우리가 이제 때로는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에 새살이 돋고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도 보게 되면 슬픔을 표시하는데 등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3등급의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가 있게 되었을 때 슬플 때 그냥 우는 것, 그것은 일반적인 그러한 겉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2등급은 뭐냐? 슬픔이 있게 되었을 때 잠잠히 고통을 이기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1등급은 어떤 사람이냐? 슬픔이 있을 때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속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희망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상황을 보느냐 본질을 보느냐의 차이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야생마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급류가 있는 그곳에 말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려고 호적대고 옆에서 못 나오도록 막 해서 말이 지칠 대로 지치도록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약 힘이 3분의 한 2 정도 빠지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는 말을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이제 그 쉬지 않고 모래밭에서 팍 뛰도록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이 지쳐 쓰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련사에게 자기를 맡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련사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최고의 준마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조금만 여유가 있게 되면 인생에 우리가 고비라고 하죠. 마치 고비가 풀린 것처럼 그 고비를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 큰 환난과 역경과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 하나님 없으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도 애절하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복의 문으로 열어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점 우리가 이제 낡아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인하여 주님의 인격이 나의 이 마음속에 담아서 겉사람도 아름답게 예수의 인격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낡아지고 새로워지는 사람의 차이는 우리가 이제 영적인 지식이나 또 먹는 음식이나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지식적이고 또 우리의 영적인 것을 자랑하는 교만한 그러한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만큼 예수 안에서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달라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또 이동하면서 차량 안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우리 동문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밤도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좀 또 평안하시고 6월 마지막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